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의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여러 이단의 공격으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마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처럼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24장로의 찬양을 듣게 하시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 2장 10절을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 봉인이 풀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루마기는요, 마지막 때에 그 봉인이 풀려 그동안 세상 속에 있었던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기능을 하는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죄와 악에 걸맞는 심판이 있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유이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가끔 착각하게 되는 것은 죄와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죄와 악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그에 걸맞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봉인된 두루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리고 그 안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제국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내부의 이단도 지금 모습은 승승장구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 두루마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봉인이 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적부터 감추어진 이 봉인은 아무나 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이 봉인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마다 영웅을 기다립니다. 마치 이 두루마기에 봉인을 떼줄 사람이 누가 있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웅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그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존재도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는 질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 신이다, 저 신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이 봉인을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봉인을 떼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자가 누가 될까요?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한 어린 양입니다. 세상 그 어디를 찾아봐도 봉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야곱이 유다를 향해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이 봉인을 뗄 자가 옛날부터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가져왔고요. 또 다윗의 뿌리라는 이 말도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봉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무 사람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힌트들을 통해서 이 봉인을 뗄 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그 의미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증거들을 하나로 조합해서 보니까 이 봉인을 뗄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예언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인 것을 5절 하반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본문은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가 어린 양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로마에게 반역하다가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발각되어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신성 모독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존재가 예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임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이 어린 양임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왜곡되어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 회복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게는 사형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그가 옛적부터 예언된 봉인을 뗄 하나님의 예비된 자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잡으니 네 생물과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그 어린 양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들이 왜곡된 세상에서 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 이해되지 않는 순간, 답이 없는 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고스란히 모여져 그 심판주로 오신 어린 양께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답이 없는 기도라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망설이지 말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게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 반해서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 아름다운 향기로 어린 양께 주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인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고난 중의 기도로 어린 양은 인을 떼기로 결심한 듯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어린 양께서 받으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와 악이 아무리 성행한 것 같고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심판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차곡차곡 심판의 이유들을 쌓아서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심판의 시기가 언제인지보다는 반드시 죄와 악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와 악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내어 죄와 악과 싸우면서 죄와 악에게 우리의 마음도 뺏기지 말고 우리의 승리도 뺏기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